일찍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제 지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내일 있을 전도 축제도 어려운 일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한 게 저희가 몇 문까지 했죠? 8문? 8문? 6문. 6문? 6문까지. 아닌데? 6문. 6문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7문 7문, 8문 쭉 넘어가가지고 6문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 누리자매가 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라 또 칠판 잘 쓰잖아요. 그러네. 없어요. 그러네. 아, 그래. 아, 시험이도 하고 요즘 싶구나. 누가 칠판 써요? 전자 칠판 쓰지. 전자 칠판 써요. 저도 와, 썼어요. 좋겠다. 아날로그. 나도 이거 쓸게.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네.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지. 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렇죠. 하나님을. 네. 둘 다 하나님을 빼먹어가지고. 네. 하나님을 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네. 그 규칙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오. 성경이었고 안 나왔는데 잘한다. 성경. 세준이가 알려줬어요. 오. 네. 이 성경이 어떤 규칙이다? 유일한 규칙이다. 이 유일한 규칙인 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교훈하는 것 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진짜 누구인가? 알아가는 거.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 네.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음. 맞아요. 교훈. 이 교훈이 어떻게 믿을지, 그리고 한 사람이 요구하시는 것, 사람이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네. 여기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시. 누구신가 누구신가? 했을 때 뭐 누구신다? 신이다. 신이시고, 영이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신, 맞아요. 영 같은 말이었죠? 네. 영이신데 존재가 무한하고. 무한, 무궁. 무궁. 이거 중요해요.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요. 뭐. 시험에 네. 나와. 시험에. 저 질문 있습니다. 무한이랑 무궁이랑 뭐가 다릅니까? 무궁은 영원하다는 무한은 뜻이에요. 한계가 없다. 또 무궁은 영원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불면은 변하지 않는다. 와. 그렇다. 변하지 않는다. 정답.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시다. 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서 한 분이시다. 신천지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큰일 나요? 신천지 아니야. 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누가 계셔요?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신데 네. 어떻게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그렇지. 어떻게 한 분? 삼위일체. 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된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 믿어요. 네, 여기까지. 오. 잘하셨습니다. 깔끔하시네요. 저는 이제 한번 해볼래요? 시켜봐요. 아, 저번 주에 못 나와서. 복습 안 했어요? 복습 안 했다. 듣기만 해가지고 다시 듣긴 했어요. 저번 주 거? 자다가 들어가고 미안하다요. 그래도 했네. 여기 만들었어. 안 했어.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삼위일체에서 또 중요한 게 뭐 있었냐면 네. 독특한 세 개의 사역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성부, 성부, 성자, 성자. 성자. 성령, 근데 성령은 성부는 뭘 하라는 거?
하나님, 창조, 네. 창조, 창조.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 구원 십자가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는 돕는. 보혜사. 네. 근데 네. 이 독특한 사역들이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같이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네, 따로따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또 그분의 권위가 성관을 더 세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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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한 동그라시다. 분이십니다. 맞아요. 이거 빨간색 잘 안 나오네. 하나님 하세요, 목사님. 네. 자, 그래서 이 그 뭐지? 삼위일체에 대한 그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소율이 문다? 사도신경. 아. 자, 그 총 3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외워볼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바로 이 성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게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뒤쪽에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는 성령으로 성령은 그 뒤쪽에 봐봐요. 교회에 막 이렇게 나오는 갑자기 그 부분 자니까 안 나오죠. 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맞아요. 네.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게 바로 성령과 이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뭐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네. 교회 역사 중에 그 이단들이 엄청나게 판을 쳤거든요. 막 너도 나도 내가 성령이고 내가 성자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교회들이 이런 필요를 느꼈어요. 네.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할 필요를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강한 고백은 이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는데 신천지는 요거를 부정해요. 성령 하나님을요?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입니까? 네. 이만희 네. 아 혹시 고소당할 아, 수 있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문 저번 주에 약간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엄청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면서 헷갈리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질문 뭔지 기억나세요? 감정이 있으신가요? 오 맞아요. 왜 그 질문이 나왔었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질문 뭐였냐면 하나님도 미움, 질투, 화 이런 거 느끼시냐 또 하나는 피곤을 느끼시냐 하는 것이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런 걸 느끼지 않는 분이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법칙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 근데 이런 표현이 왜 성경에 나오느냐?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다. 그때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무슨 계시? 적은 오 맞아요. 오. 그리고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인 동성론적 표현 이런 말 쓰더라고요. 인간을 좀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좀 형상화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질투하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감정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 우리가 이 질문에서를 보면 감정이 없으신 것처럼 제가 설명이 좀 됐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십니다. 네. 제가 좀 설명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감정을 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2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패션이고요. 와. 그다음 하나는 이게 단어가 맞는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패션은 이게 있어야 돼요. 자극, 어떤 감정,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감정인 거죠. 분노, 막 폭발 이런 감정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런 패시브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 이 감정은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감정이 뭐냐면 어펙션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정서, 잠깐만요. 정서라고 좀 표현이 되는데 그냥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 우리의 사랑이란 감정은 자극에 의해서 사랑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것도 역시 자극에 의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원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냥 스스로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정이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충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 정의를 담게 만드셨다는 건데 네. 여기서도 말하는 이 정자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어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되셨죠? 네. 잘.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변하기 시작한 거죠. 자극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달라지는. 네네. 좀 어려운 것인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 어펙션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 네.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혹시 도영이 이해되셔요?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그 감정이 하나님한테는 그냥 감정 자체도 그 본체이시라는 거죠. 그냥 감정의 그 원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자극 없이도 그냥 스스로 감정이 그걸 나타나? 느끼는 거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어떤 본질, 본성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극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 사랑 안 하잖아요. 맞아요. 대상이 있어야 사람. 네, 자극이 있어야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감정은 이 정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다. 자극이 없이. 그 사람 정서처럼. 네. 그리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정서를 담게끔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정서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자,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질투하는 감정은 사실은 여기에 가깝잖아요. 네.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네. 자극이 있어야 느껴지는 게 질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칠문답 갈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까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시며 원하는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경륜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직적으로 계획하다, 의논하다,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의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그 산문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그 부분 중에 이제 7문에 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좀 바꿀게요. 작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작정.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이게 뭐냐면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될지를 미리 계획하시는 거,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해 놓은, 미리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작정이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작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 모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작정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작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작정은 그 뜻대로 영원하신 뭐였어요? 경륜인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성부 하나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네. 삼위의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가져오시면 있나요? 있어요. 저 잠깐 줘보실래요? 이미 창조 때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주야. 자, 1장에 보면 여기 많이 읽으셨네요. 여기 잘 넘겨지네. 그럼요. 자, 여기 보면은 일장만요. 좋았더라. 제가 지난주에 이거 공부하고 잊어버리긴 했는데. 자, 16절, 1장 16절, 26절 보면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창조사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 또한 성부 하나님의 단독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떤 거? 경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정해진 계획이다. 네. 자, 여기까지 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작정의 목적은 뭐냐? 우리 여기로 가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일, 모든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결국에는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이 작정을 벗어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슬프고 아픈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또 누군가가 죽는 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작정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겠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뭐 과학의 발전들, 또 인간이 하는 수많은 실수들도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들, 뭐 악한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작정은 계획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차이예요. 일단 제가 서울 강남에 땅을 하나 샀어요. 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저의 뜻은 네. 뭐죠? 건물 짓는 거.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죠? 어때요, 그 건물? 이 건물을 싸야 돼요. 없애야 돼요. 아, 어쩐다고요? 새로 지을 거니까. 아깝잖아. 저의 뜻은 이 땅에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저의 계획에는 이 건물을 없앨 뜻은 없었어요. 네. 저의 뜻은 뭐였어요? 건물을 세운 거예요. 네. 근데 이 계획을 세우고 보니 이 건물을 세우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그게 계획이죠. 네. 하나님의 뜻은 네. 선하고 네.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어찌 보면 요거죠. 네. 하나님 영광, 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작정 안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인간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 작정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 때로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이별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인간의 자유를 선택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인간이 자유로 죄를 지었어요. 네. 근데 넓게 보면 이 인간이 짓는 죄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랬죠? 감정. 그러면 죄 지은 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인간의 하나님 작정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이야? 허용이 된 거. 근데 하나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 문제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네. 우리는 하나님 이 작정을 핑계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이 허용하신다는 것 자체에는 우리를 존중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인간이 주신 이 자유로 인간이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다 좋지 않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누구인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였어요? 원하네요. 영원해요. 불변하세요. 고로 그분이 하시는 작정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작정 안에 일어나는 그 슬프고 아픈 일들이 너무 화가 나고 의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알과 동시에 믿음의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작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시는 모든 작정들,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주신 이 모든 계획들 또한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정리해야 될 용어가 하나 또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책에는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 안에 예정이 있어요. 자, 작정이 기억나세요? 모든 대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삼위의 하나님과 논의 끝에 정해 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했죠. 거기 안에 있는 것이 예정이거든요. 이 예정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지,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여기 선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아닐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죠. 그럼 우리 굳이 전도할 필요 있냐? 그렇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자매, 하나님이 이것도 다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대요.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구조준이 하나님이 그래도 미련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분 아니에요. 맞아. 또 다른 분.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다? 구절에 있던 것 같은데? 미련해. 맞아, 살다 미련해. 구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누리자매가 말한 거가 맞아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선택을 받았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핏값을 물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참 더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이걸 너무 함부로 말해서 저 사실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신자분들에게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야, 너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 영역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야, 너 왜 나 전도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리도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준비된 분들이 배우는 것이 지금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가르치면서 참 그래.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신데. 믿어 그냥 내가 선택된 백성이 그래요. 될 거니 저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맞아. 잊지 않아야 될 거.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거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질문들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질문들이 뭐였냐면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작정하셨으니까 자유의지에 의한 죄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이라면 죄 안 짓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구원받아 구원받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형제 하느님이라면. 굳이 죄 지을 거 뻔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도 제가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알면서 죄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 걸 알면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밍 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었다면 사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배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리고 슬프고 아픈 일 일어나도 괜찮아. 왜? 하나님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을 직접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런 존재를 만드셨대요. 아직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부모 입장은 그러지 않잖아요. 얘 실수하고 잘못할 거 알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얘를 로봇처럼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고. 자,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인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네. 자, 코로나 자연재해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역시 하나님 자연재해 안에 작정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재해들 중에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산불처럼 뭐죠? 선택권 줘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함부로 해석하는 건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작정도 이해 못하는데 그 자연재해를 이건 하나님 심판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영적으로 뭔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참 하나님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참 어렵더라고요. 계속 찾아봐도 우리가 100%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거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자, 이제 8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작정을 이제 하셨죠? 이 작정이 기억나시죠? 미리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논의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다. 근데 이 작정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실행을 하시냐면 두 가지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창조와 섭니다.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설교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거를 실제로 실행을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먼저 창조와 섭리가 자 구문답으로 갑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읽어주세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자 창조에 대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 창조의 특징들을 좀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창조의 특징들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맞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자 그리고 또 말씀 다 너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저는 이제 영어 잘하지 않는데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자 베이스의 그런 거라서 오히려 영어가 더 쉬울 때도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읽어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매우 좋아. 매우 좋았더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과학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의 어떤 그 충돌의 부분이거든요. 자, 성경은 과학일까요? 아니요. 성경 안에 과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 성경은 신비예요. 근데 과학은 어쩌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소위 말하는 성경을 같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토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과학을 아예 터부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예 그냥 그 전제가 달라요. 대화 방식도 다르고 논리의 전개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은 뭐냐면 과학도 인정하되 좀 더 신중하게 소위 이제 대화하며 나가는 것이죠. 왜냐면 과학 역시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과학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학 따위. 자,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거기 제가 저번 주에 거기에 토픽에 나갔을 건데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심심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는 교제하고 싶으셔가지고. 자, 기억나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과 철저하게 의논해서 우리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세상을 몇 개나 창조하셨을까요? 그 마블에서 주장하는 그게 있거든요. 멀티버스. 네. 버스가 여러 개 있다가 아니라 여러 차원의 세계가 있다. 네. 그거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지구 1에 있는 김세창이에요. 근데 지구 2에도 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뭐 슈퍼 히어로일 수 있고 또 지구 3에는 제가 아주 극악한 범죄자일 수 있고 그런 세계관이 바로 마블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회 사상은 뭐예요? 다시 다시 아 다시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계속
그 인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단 하나입니다. 네. 다른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마블이 주장하는 이 세계관대로 멀티버스가 있다면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성경에 있겠죠. 뭐 창세기 뭐 10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3세계에 너와 동일한 인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나왔겠죠. 이것만 보면 또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윤회사상도 성경적이지 않죠. 네. 하나님 만드시는 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근데 윤회사상은 오히려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은 허무한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세계다. 하나님 만든 세계는 딱 하나다. 여러분 뭐 마블 좋아해서 이 세계관 뭐 재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차원에 나 말고 또 다른 차원에 내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1문답으로 갑니다. 네. 자, 11문답 아까 제가 8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였죠? 창조였고 그 다음에 섭리입니다. 오, 제가 신문답 안 했네요. 네. 네. 하나님 창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간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시거든요. 신문답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유일합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뭐로 지었다? 형상대로 지었다. 지난번 제가 그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거는 하나님도 저희처럼 눈, 코, 입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네. 하나님 가지신 여기에 나왔지만 지식, 공의, 거룩함 또 아까도 나왔던 지정이 이런 것들을 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최초 인간은 하나님과 친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혹시 친한 분들 보면 좀 비슷한 분들 많죠. 맞아요. 저희도 또 살다 보니까 더 닮아가기도 하겠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벌어진 것이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닮게 만드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주셨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막 이런 것들. 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뭐죠? 모든 주관하시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으로 보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또 기술들을 잘 발전시켜서 모두가 잘 살게 해야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이거 어려운 말로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책임이에요.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시고 온 마음을 주신 거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 이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치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이 요즘 어때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한 성만 만들지 않았고 두 개의 성을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남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남녀가 이루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이 남녀가 부부가 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혼 자체에 대해서 엄청 꽂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어떻게 신혼여행을 할지. 자, 그러나 그건 사실은 하루면 다 끝나고 이제 잊어버릴 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 이후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부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책임은 뭐냐면 가정으로서 부부로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부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생물을 주관해야 된다고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지기적 어떤 사고. 이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떤 불합리한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정치적인 것에 바르게 소리를 낸다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게 곧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자, 여기서 토픽 한 가지. 네. 외계인이 있을까요? 유경자,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다. 도영이한테 지금 잠아가지고 지금 피곤한 거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외계. 이형제는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생명체라는 단위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적인 우리처럼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단체를 이루고 사는 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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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누리쌤은 모른다. 맞아요. 모른다가 정확한 답이고요. 왜냐면 외계인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셨다면 어디에 쓰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하네. 창조물인 피조물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어떡하지? 외계인이 우리를 침공하면 어떡하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들 문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혹시 그게 너무 전 걱정되신다면 외계인이 있다 치고 그분들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방법도 있고. 예. 자, 외계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외계인은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할 거예요. 네. 자,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거 보면 막 찾아보고 대화가 될까 모르겠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믿을 수도 있죠. 실제 그 종교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 사이언트를. 그 탐 크루즈가 거기에 맞아. 아예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혼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너무 남의 결혼사까지 얘기해서 탐 크루즈 형님 죄송해요. I'm sorry. 그 다음에 11문답 가죠. 자,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중에 하나가 또 뭐였죠? 섭리예요. 네. 찬양 가사 중에 있더라고요. 섭리가 있다네 뭐 이런 나나 그 뭐죠? 내 삶에 느지 그러지 않아요. 섭리라는 표현 우리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자, 근데 뭐 다시 정리하면 이 작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게 섭리다. 아 맞아. 뭐 맞네. 뭐지? 나는 거기에 보면 섭리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섭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섭리이다. 자, 섭리 11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번영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능력을 도전하시며 치리하시는 자, 섭리가 뭐냐면 보존하신다는 뭐죠?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치리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죠. 네. 다 치리는 거죠. 자, 그게 섭리입니다. 자, 이게 또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걸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어떻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섭리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중간에 나와요. 모든 창조물 그리고 모든 행동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섭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 섭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 노력하면 잘 되는 거, 그런 것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도 열심히 하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죠. 우리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 섭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걸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섭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그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섭리하신다. 12문답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상표를 받은 본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였다. 자, 섭리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섭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직접 간섭하셔서 보존하시고 치리해 주시는, 다스리시는 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좀 먼저 풀어볼게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배워온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 그것도 좋고, 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있을 때, 아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때에,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보존하시고 치리하시는 일 중에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특별한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잖아요. 네. 그쵸?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어요. 네. 특별한 존재이시죠?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순복하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 벌로서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피조물이 인간과 이거 명령 아니거든요. 야 너 이렇게 해, 너 죽을 거야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자, 그리고 그 순종하냐 마냐 불순종하냐 마냐 그거의 어떤 테스트의 어떤 도구로 뭘 사용하셨죠? 여기 나오죠. 네. 나무의 실과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 자, 이 선악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이것을 먹지 말라는 언약을 지키는지 말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프로그램에서 그냥 먹지 않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순종하기를 바라는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죠. 네. 순종하면 뭘 약속하셨는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게 교제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뭘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 그런데 불순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할 수 없는 거죠. 단절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해서 직접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더 고통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단절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자, 순종하지 않을 때, 근데 불순종을 결국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사망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먼저 이해할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네. 자,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 뭐 잘 찾아보셔야 돼요. 유튜브 이런 거 이상한 거 찾을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의 내용 중에 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나중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 불과 하나님 맞아. 하나님 선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고, 이게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거기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작전부터 좀 막힌 것 같은데, 그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지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면 들어오라요.